다니엘서 2장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장 17절에 다니엘이 은사를 받았지요? 무슨 은사? 지식, 또 책 읽으면 깨닫는 거, 모든 책 읽으면 깨닫는 거, 또 지혜. 요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같이 받은 거고, 다니엘이 받은 것만 딱 치면 그 세 가지에다가 꿈을 알고 뭐 해석하고 깨닫고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 요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쳐봤더니 이 네 사람이 1, 2, 3, 4등 다 하더라 이런 거지요. 띵한 것들 모아놓고 시험 쳤더니 1, 2, 3, 4등 다 하더라 이런 게 아니고, 시골 어디 학교에서 뭐 1, 2, 3, 4 이런 게 아니고 세계의 석학들 모아가지고 시험 쳤더니 1, 2, 3, 4등 다 하더라. IQ가 한 300 이렇게 나온다 했지요. 요 은사를 언제 주셨느냐라는 질문, 언제 주셨느냐라는 질문이 다니엘서 2장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주 2장은 그러니까 5년의 느부갓네살이 통치년 원년이었고요. 그 다음 해에 606년도에 일어난 일이지요? 기억나지요? 그러고 시험은 그러니까, 밑으로 줄어들어야 되지. BC니까. 605년의 통치년 원년이고, 604년에 요게 있었고요. 시험은 603년을 가리켰으니까 3년에 쳤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시험 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때, 다니엘이 2학년 때 있었던 일이죠. 언제 지혜를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지혜를 주셔서 1, 2, 3, 4등 했다는 거고, 그럼 언제 지혜를 주셨느냐? 뭐 할 때 주셨다 했습니까? 기도할 때 주셨다 했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이 그렇지요. 꿈을 꿨는데, 이거 신의 계시였습니다. 도장 찍듯이 새긴다 했지요. 분명히 신의 계시고, 뭔가 의미심장한 꿈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술객들 불러가 꿈 풀어라 이렇게 했더니, 꿈도 말하고 해석도 해내라 이렇게 했더니 술객들이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럼 못하면 찌그러져서 눈 지그시 내리깔고 이렇게 겸손한 척 머리 숙이고 있으면 또 좀 괜찮을 건데, 이것들이 아니 왕이시여 꿈은 이야기해 내십시오, 꿈도 이야기 안 해주고 해석해내라는 이런 무례한 부탁은 당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왕들도 이런 부탁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막 악다구를 지겼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가 여러분 이만큼 투자를 내가 지난번에 교육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좀 이야기했지요. 이만큼 투자를 내가지고 술객들을 세웠는데, 아니 요술사, 마술사, 점성술가들 이런 것들이 다 한자리에 애무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저거가 잡타가 공인하는 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신하고 연결되어 있고 세계에서 최고 가는 놈이라면 야 꿈이라도 맞추고 뭐 해석도 해내야지. 그럼 못하면 또 찌그러져 있어야지. 실이 악다구를 지기니까 왕이 열 팅팅 받아가 이런 식충이들 농만 죽내냐 그러면서 여러분 막 학생들까지 다 죽이려 했다 있지요. 이제 지랄형 성격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다니엘은 그때 당시 학생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몰랐다 했지요. 그래서 아리옥이 죽이려고 막 깝치고 다니니까 왜 선생님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이 설명을 해줍니다. 야, 꿈을 꿨는데 지혜자들 불렀더니 뭐 해석도 못하고 못하면 가만히 있을 낀데 막 악다구 지기다가 왕이 일 팅팅 받았다. 그래서 죽이게라 한 거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한테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 그러면서 왕 하루 이틀 시간만 주시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 꿈도 알려드리고 해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꿈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봤을 거니까, 몇몇 신령한 사람한테는 그런 거 많이 봤을 거니까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처박혀 가지고 형제들 그 3명한테 기도 부탁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도, 자기도 밤에 앉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이 꿈이 쭉 보여대지요. 이 꿈 꾼나 이거였거든요. 요게
다니엘이 선지자로서 계시가 열리기 시작하고 꿈을 보고 깨닫고 해석하고 이런 기름이 임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의 좋은 것들이 뭐를 통해서 온다 했습니까? 내가 상수도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온다 했지요.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서 1장 17절에 있는 은사가 꼭 이 은사뿐만 아니라 온갖 하늘의 좋은 것이 왜 왔느냐는 겁니다. Why? 왜 다니엘에게 주셨냐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언제 주셨느냐? 꼭 꿈뿐만 아니라 은사뿐만 아니라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언제 주셨느냐? 기도할 때 주신다. 그럼 왜 주셨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주한이한테 갑자기 불러가 돈을 5만 원 줬다. 그럼 주한이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면 짐승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라고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 왜 주셨습니까? 뭐 칫솔 사올까요? 콜라 사올까요? 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은사를 주었다면, 하나님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다면, 또 건강을 주었다면, 특별히 지혜를 주었다면, 물질을 주었다면, 왜 주셨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 마음대로 쓰면 되나, 그거? 하나님 주셨다는데. 그래서 왜 주셨느냐? 딱 한마디로 말하라면 정인되라고. 뭐 되라고요? 이걸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정인되라고. 하나님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능력의 근본이요, 모든 기름 부음의 근본인데,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하는 자 되라고, 증인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언제 이런 꿈을 꿨는지, 꿈꾸게 된 계기 말이야. 언제 이런 꿈을 꿨는지, 무슨 꿈을 꿨는지, 해석이 뭔지, 이거를 여러분 쭉 느부갓네살에게 증거합니다. 증거하되 철저히 이거 내가 깨달았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걸 왕한테 알려주시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침대에 앉아가지고 장래일을 생각했습니다. 내 나라가 뭐 이렇게 영원히 되겠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 망하고 나면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고, 마지막 4번째 세상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5번째 열왕 나라가 일어나고, 그것도 망하고 떠인 돌이 내려와서 재림예수지요. 돌의 세상이 된다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꿈에 앉아가지고 내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하나님이 꿈에 가르쳐 준 기다. 그러면서 계속 나라가 바뀔 것이다. 나라가 바뀌다가 마지막에 하나 안 바뀌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네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돌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했더니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알아듣고 하나님을 증거한 자도 높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꾸 받은 은사, 받은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또 여러분 공부는 공부로, 또 여러분 은사면 은사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입 닦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증거한 사람을 하나님이 또 높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을 높이고, 옆에서 여러분 중보로 꼽살이 끼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은혜로 높여지는, 이게 여러분 70년, 80년 계속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와, 그게 뭐든지 간에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여러분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나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아니 이제 뭐 기도하다가 꿈을 알았는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날 밟자 말자 아리옥한테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내를 누구한테로 인도해 줄라? 왕한테로 이끌어 달라. 24절에 보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이 아리옥이 열심히 여러분 다니엘을 데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묻습니다. 보고하는 거죠, 보고. 마치 지가 찾아낸 것처럼 내가 온갖 곳을 다 뒤져가지고 유다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가 왕한테 꿈을 뭐 해드릴 것입니다.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가 찾아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한테 왔습니다. 여러분 내 좀 왕한테로 인도해 달라고. 볼트 흉내를 내면서 뛰어가가지고 지 업적도 좀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자들이 안 죽어야 되니까 자기도 죽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한테 왕이여 내가 한 사람 찾아냈다고 자기 업적도 드러내고 그가 이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그럼 왕이 여러분 쫓아왔겠지요. 불러라, 불러봐라 했겠지요. 그 여러분 다니엘이 왔습니다. 와서 딱 보니까 해석을 해준다 해서 그 앞에 뭐 다니엘이 찾아왔을 때도 막 그냥 우습게 생각했겠지만은 해석을 들을 기라고 생각하고 알을 또 가까이 불러가 자세히 보니까 16살 전후에 많으면 17, 적으면 15, 16살 전후의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졸업도 안 한 학생이었어요, 학생.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이, 베드사살아. 원래 다니엘 이름이 이제 베드사살이니까 그 나라식으로는. 베드사살아, 네가 진짜 이 꿈과 해석을 내한테 말해줄 수 있겠느냐? 뭐라고 생각했다? 말 못한다 생각했단 말입니다. 아니 기러성 같은 너 선배도 이때까지 천문학 공부하고 이때까지 뭐 요술 공부하고 마술 공부하고 신접하고 흔들어대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 아무 대답도 못해가 내가 잡아 죽이려 하는데 무슨 새끼가 이 꿈을 이야기하겠나 뭐 이런 불안함이 여러분 왕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로 내 꿈과 내 해석을 이야기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다니엘 대답입니다. 몇 절이고? 27절 28절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되 왕이 물으신 바 뭐는? 은밀한 일은. 여러분 왕이 물은 것을 자기 꿈 해석해놔라는 거 지금 이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밀한 일이라 합니다. 왜 은밀한 일입니까? 꿈이니까. 여러분 말도 안 해주고 꿈꾼 거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해석도 해내라. 은밀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은밀한 것이지. 공준영,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 꿨어? 은밀한 건 맞아. 은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래에 살으니까 특히 이 꿈을 자기가 딱 보니까 나중에 자기는 봤다 아닙니까? 어젯밤에 보니까 이게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장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게 은밀한 것이지요. 이 은밀한 것은 누구는 모른다.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는 능히 왕께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신접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신접한 자 그 뒤에 귀신이 밀어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는 것인데 귀신도 여러분 사단도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까?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단, 귀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많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이 전지하나? 사단이 전능하나? 여러분, 귀신은 지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귀신은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님은 주셨으니까, 꿈을 주셨으니까 알겠지만 사단도 여러분 아는 꿈이 있습니다. 지가 준 꿈은 압니다, 여러분. 꿈도 내가 꾼 꿈이 있고 귀신이 주는 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이야 지가 줬으니까 알겠지. 지가 준 꿈 아니고 하나님이 준 꿈을 여러분 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귀신도 과거사는 압니다, 여러분. 과거사는 지 밑에 있는 귀신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준영이 과거사면, 준영이 뒤에서 깝치게 파송했던 그 귀신 불러가지고, 야, 준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래의 준영이 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그 사람의 미래를 계획하신,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지혜자, 술객, 점성술가들 모르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른다. 그들은 그거 모른다. 28절에 누구만 안다? 그 하나님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붙었냐고? 하늘에 계신 앞에 뭐가 붙었노? 28절 제일 앞에 뭐가 붙었노?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직이라는 말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꿈꾼 니도 모르고, 지혜자, 술객, 박수, 점장이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지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왕 당신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무슨 죄줄 아노?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미래사를 계획하시는 개인의 미래사와 국가의 미래사와 온 세계의 미래사, 지혜와 권능이 있어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때와 시즌을 정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한다 했지요. 그 지혜를 떼서 나누어주고 그 능력을 떼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내 미래가 그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이런 데 달려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물으시면서 가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후일에 될 일을 마게 하신 것이라고? 알게 하시려고 그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왕이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꿈을 언제 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뭐를 생각하실 때에?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그 꿈도 은밀한 것이고 장래일이니까 그 자체가 은밀한 것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느부갓네살 몇 년 때입니까? 2년 때입니다. 2년. 3년은 시험 치는 그 1장 끝부분의 이야기고 2년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이루고 통치년 원년 605년, 지금 604년, 그러니까 딱 2년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막 열정하게 그렇게 없어진 것 같지는 않네요. 평가를 해보니까. 열정. 제가 여러분, 언제 제일 열정이 많았겠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예.
처음에 여기 담임으로 왔을 때 석대중앙교 석대 맞고 석대중앙교회 담임으로 왔을 때 왜딱 석다가 몇 명 딱 앉아 있었는데 그때 막 진짜 생각이 많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고 이 교회를 어떻게 끌고 와야 될까. 옛날에 또 생각해냈던 것들을 어떻게 이걸 후리 잡아가지고 접목을 시킬까. 그때는 진짜 막 생각. 여러분, 이제 작년에 왕 됐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꿈이 많고, 얼마나 비전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16명 앉혀놓고도 막 생각이 많았는데, 야는 지금 여러분, 제국을 얼마나 비전이 많고 생각이 많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란 이라크 이쪽에 중동 지역 다 잡아먹고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정복하고 또 애굽을 더 정복하고 저 밑에 아라비아를 정복하고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저 위로 유럽으로 가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래가지고 시절이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거를 내 새끼한테 첫째한테 물려줄까 둘째한테 물려줄까 막 이래서 하면서 이걸 새끼한테 물려주면 그 새끼가 또 그 새끼한테 물려주고 또 그 새끼가 그 새끼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겠지. 그러면 저 뒤에 어떤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나를 기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 이거 생각만 해도 막 신난다 재미난다 뭐 어린이 명작 동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이 안 왔던 모양입니다. 잠이 안 왔으면 여러분 빨리 수면제 먹고 자빠리 자든지 막 이렇게 할 건데 그거 누워가지고 막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 다니엘 대단하지요. 다른 술객들은 여러분 꿈 내용도 해석도 못하는데 야는 여러분 16살 15살 아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셀이 막 달라붙었던지 하나님이 어떤 배경에서 이 꿈을 꿨는지 계기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이 더 놀랬을 겁니다. 야가 내 삶을 봤나 시시로. 혹 시시로 봐도 그렇지 누가 이러고 있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알아? 마치 지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계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꿈 말하는 게 더 기대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해석이 더 기대가 됐을 거고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언제 꿈을 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생각한 대로 장래일이 안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걸 내한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당신한테 꿈꾸게 하고 내한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야, 너 어젯밤에 행복했지? 저 흔들었지? 이리 와봐라 새끼야. 네 생각대로 안 된다 새끼야. 그래. 와. 어? 그랬어? 오빠 그런 거야? 네 생각대로 안 된다 새끼야. 세상 나라는 이미 내가 때와 시즌을 정하고 왕들을 세우고 폐하고 그걸 창세전에 예정해놨다 새끼야. 네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유다를 정복해서 말뚝이 네 위에 있는 것 같고 세계 위에 있는 것 같고 말뚝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 밑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네 밑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망하게 한 것이지 내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며 말뚝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네 꿈꾸는 대로 세상 나라가 네 미래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진다 새끼야.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지어서 하나님 떠나는 계기도 있지만은 사람이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 떠나는 계기가 딱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내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제 한번 열심히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 진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라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 일에 기도에 등한시하고 쉘이 막 세상에 미치가 달려가는 놈 많이 봤어. 그러면서 하나님 점점 하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살면 내 생각대로 막 뭐가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여자들은 시집가면서 남자들도 장가가면서 또 이런 결단이 생기고 이게 또 계기가 그러나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내 남편을 이래 만들어야 되겠다, 내 새끼를 이런 아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막 침대에 앉아가 잠 안 자고 머리 흔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리 막 김치국 마시면서 쪼개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니엘행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대로 안 된다 새끼야.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생각대로 될 것 같지? 네 생각대로 안 된다. 하나님 생각대로 된다. 이래만 해도 영이 띵한 것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육이 띵한 것들이 있습니다. 육이 띵하고 혼이 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학교 가면 79 나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못 따라갑니다, 과목을. 그러니까 맨날 쳐지고 자빠이 자고 양지 바른데 창가에 앉아가지고 자꾸 자빠이 잘라지 못 따라가면 그 쉬는 시간에 막 짤짤이 하면서 할개를 치고 패면서 할개를 치지 공부 못 따라. 체육 시간에 할개를 칩니다, 주로. 못 따라가면 교련 시간에도 앞으로 가 이러면 오른발부터 가고 발발레가 같이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신은 근데 여러분 영이 띵한 것들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영이 띵한 것들은요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니냐? 아니 못 알아들어요. 깨달은 사람은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구나. 그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못 알아들어요. 10년을 떠들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으면 영이 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국가와 이 교회와 때와 시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기도 하고 펴기도 하시고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셔서 능력을 떼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알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놓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무슨 꿈을 꿨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맞음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방송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로 써서 그렇지 왕이여 왕이 큰 뭐를 봤나이다? 신상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큰 신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두구동에 있는 신상 그거 몇 메다고?
그 자상 돈 낼래 땡꼬 맞을래 이거 쪼개면서 돈 낼래 땡꼬 맞을래 두구동 절에 하나 있잖아. 왜? 그 몇 메다고? 아는 사람 없나? 어디 여러분 회색 몸빼 입고 옛날에 돌아다니셨던 분 중에 아는 사람 없나? 그 두구동 무슨 절이야 그거? 어? 홍법사 좋은 절이네. 그 자상이가 하나 있잖아. 자상 돈 낼래 땡꼬 하잘래 이러면서 탁 저기 요러고 있나? 그거 몇 메다고? 그것도 여러분 큰 신상이지요. 나 그거 볼 때마다 저 뒤에 가서 똥침을 시절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간절히 드는데 아직 한 번도 찔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스님한테 두들 맞을까 봐서. 21m. 오, 크잖아. 여기 여러분 신상도 27m. 여기 조금 더 크네. 서서 그런갑다. 그거하고 그 비슷하네. 그거를 세워놓은 기다. 이런 생각하면 되겠어. 안 차놓으니까 20m지 쭉 세워놓으면 27m 될까, 이가. 저게 여러분 60규비짜리입니다. 60규비짜리.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3장에 보면 나중에 해석하는 거 보면요. 금머리가 지다 있거든. 근데 조금 있으면 은혜 나라가 일어나고 노새 나라가 일어나고 철의 나라가 일어나는 데 있잖아. 신상은 똑같이 만들어 놓고 3장은 뭐냐면 전부 다 금칠을 해붓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이제 3장 내용은 거기입니다. 2장에 본 그 신상을 3장에 다 금칠을 해가지고 뭐가 영원해라? 바벨론이여 영원해라 이런 겁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의 교만. 그래서 제목을 보면 3장 제목을 보면 어떤 대부분 성경에 느부갓네살의 교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니 금신상 세운 게 왜 느부갓네살의 교만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야 침대에 앉아가지고 했던 네 생각대로 안 된다 새끼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은혜 나라가 일어나고 노새 나라가 일어나고 철의 나라가 일어나고 돌의 나라가 일어나서 돌의 나라가 영원할 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아가 띵한 건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4장에 여러분 고가 높은 나무 느부갓네살 지거든. 거기 배지면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지는 겁니다.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큰 신상을 봤습니다. 이 신상이 세 가지 컸을 뿐 아니라 뭐하다 했습니까? 광채가 나고 또 모양이 심히 두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 여러분 신상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뭘 가리킨다고요? 세상을 가리키고요. 세상인데 왜 신상으로 표현했느냐? 그 뒤에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왕노릇하고 사단이 우상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도 위험이 있고 크고 그 다음에 두렵다라는 말, 앞에 크고 뒤에 두렵다는 말은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광채가 나서 심히 뭐 이러는 것은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나름대로 세상에 영광이 있고 세상에 뭐가 있다? 위험이 있다. 여러분 우리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하늘에 해의 영광을 입고 발에 달의 영광에 입고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뭐 이런 거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17장에 보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도 자줏빛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뭐 이런 게 있었지요. 세상 자기 영광으로 보석으로 꾸미고 자기가 꾸민 자기 영광이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세상도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쏟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찬란함에 많은 사람이 쏟고 이 세상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세상 영광을 누리려고 함으로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2절인가 보면
우상의 머리는 뭐요? 순금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다. 이 해석을 내놨네. 뭐다 이거는?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가성과 팔은 은이다. 은은 그러니까 금나라가 일어났다가 요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요 나라가 뭐 할 거다? 좀 있으면 망할 거다. 망하고 은의 나라가 일어난다는. 이거는 메데라는 나라하고 메데왕 다리오, 그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 바사는 고레스입니다. 바사는 원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근데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통합되어집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바사로 갑니다. 페르시아로 갑니다. 됐지요? 요게 이제 은의 나라입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은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뭐의 나라가 일어나더라? 노새 나라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이거는 이제 노시입니다. 이 노선 헬라왕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 이거는 이제 뭐로 비유됐습니까? 표범으로 비유됐지요. 정복 속도가 너무 빨라서 8장에 보면 발이 땅에 닿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헬라왕 알렉산더는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32살, 33살에 죽었는데 32살에 여러분 마게도니아 왕으로 일어나서 거의 유럽 쪽, 저 스페인 저쪽 말고 거의 유럽을 다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고요. 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집트를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쪽으로 가가지고 동쪽으로 더 가가지고 바벨론 지역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 그러다가 인도로 넘어가려고 히말라야를 건너서 인도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다시 젖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뭐 말라리아에 걸렸다 하기도 하고 어쨌든 젖고 내려와서 그러다가 그때도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치료에 전념해야 됐겠는데 뭐 술 마시고 뭐 까불었다가 워낙 자기가 뭐 탁월한 사람이고 뭐 건강도 좋고 체력도 좋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세 나라, 헬라 나라입니다. 요것들은 여러분 개인 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뭘 이루었던? 제국들을 이루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또 이 헬라는 안 망할 것 같지만 갑작스럽게 야가 죽고 나서 헬라왕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나라로 그 신하 4명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바벨론 지역은 또 한 신하가 셀류쿠스 뭐 이런 신하가 또 이집트 요쪽은 프톨레미가 또 저 위에는 카산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네 쪼가리로 또 쭉 헬라 제국이 쪼개지고요. 그러다가 헬라가 망하고 나면 로마가 여러분 일어나서 이제 로마 제국은 진짜 오래 해먹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언제부터 일어나지? BC 한 64년경에서부터 470한 4, 5년 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50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마는 사실 좀 더 오래 갔고요. 동로마는 더 오래 갔고요.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게 로마 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망하고 이제 서로마부터 이탈리아에 있는 원래 로마부터 망하기 시작하면서 그 로마들이 이제 유럽 국가로 전부 다 분열돼가 이제 독립국가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서로마도 좀 이렇게 더 많이 오래 유지했지만은 그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또 이렇게 분열됩니다. 그러면서 열국 시대가 일어납니다. 여기 여러분 열 발가락이 나오겠죠? 이 열 발가락은 열국 시대입니다. 열왕 시대고 무슨 시대라고요? 여러분 열은 성경에 충만했습니다. 7은 완전수고요. 만은 충만. 우리가 하나, 둘, 한둘, 서이, 너희,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래 하잖아요. 11 이렇게 하려면 이상하고. 그래서 열을 만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충만한 정해진 세월이 차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10을 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10을 썼지요. 에? 그래서 충만해.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한 나라가 한 세상을 다스렸지만은 이제는 제국주의는 없어지고 이제 나라가 전부 다 쪼개져서 충만한 나라로
많은 나라로 쪼개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열왕시대다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은 중국이다 쓰리고 한국은 한국이다 쓰리고 쪽발이다 쓰리고 이런 나라 됐나? 스페인이다 쓰리고 제국주의 없어지고 요런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요 나라 뭐에? 요 끝부분 발 부분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떠인 돌이 나와서 이래 돼 있지요. 이 나와서가 뭐야? 됐다. 나중에 찾아봐라 니는. 나와서가 여러분 이게 제기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게 아람어인데 뭐로 되어 있다고요? 제기태로 돼. 제기태가 뭐냐면 지 스스로 그래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을. 그러면 떠인 돌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떠인 돌이니까 캐낸 돌 아닙니까? 큰 바위에 어떤 돌이 있으면 그 돌 일부분을 캐냈다 치십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찡 잘랐다 치십니다. 그러면 어느 놈이 잘랐으니까 그 돌이 원석에서 티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돌이 나왔는데 사람의 손으로 누가 쪘거나 갈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돌 스스로가 뭐 했다는 겁니까? 떨어져 나왔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산돌이다 말이에요. 살아있는 돌 스스로가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돌이다 말입니다. 의역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아있는 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어디를 쳐버리더라? 신상의 발 부분을 쳐버리더라. 발 부분을 쳐버리니까 요 발 진흙,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쇠, 진흙하고 쇠하고 섞인 거,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놋, 그 위에 있는 은, 그 위에 있는 검, 다 이 나라가 여름 타작마당에 뭐같이 겨같이 잘게 부수어져서 바람에 날려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의 세상이 되더라? 요 신상을 쳤던 돌의 세상이 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 돌은 초림예수입니까? 재림예수입니까? 절대 초림예수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재림예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초림예수라고 보면 안 되느냐? 무천년설, 우리는 무천년설 주장하는데 고시는, 나는 무천년설 주장 안 합니다. 고시는 주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이 무천년설 주장에 의하면 여러분 이 뭐야 이거? 이 예수의 초림으로 봅니다. 이거를 예수의 초림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초림으로 보면 안 되냐면 예수의 초림은요 요 일어납니다. 요 어디에 일어난다고요? 로마 시대의 시작 부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의 빵년대 마이너스 4년대 사람인데 빵년대 사람으로 계산해도 쉽게 그럼 60년대에 로마가 거의 시작됐으니까 로마 시작되고 막 시작된 지 570몇 년 갔는데 여러분 60년밖에 안 됐을 때 예수가 일어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때 일어나야지 열왕시대 발부분에 일어난다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안 바뀐다 했는데 예수의 나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여기가 예수님 초림이라면 이게 초림 사건 이야기라면 또 로마로 바뀌고 열왕으로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뭔 이야기다? 재림 이야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게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입니다, 여러분. 꿈에 본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자, 첫 번째 놀란 거. 지가 무슨 계기 때 언제 이 꿈을 꾸게 됐는지 배경을 이야기했을 때 더 놀랬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놀란 거. 자기가 꾼 꿈을 너무너무 세부적으로 잘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잊어먹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신이 계시를 주는 꿈은 도장 찍듯이 새겨버린다 했지요. 그러니까 꿈을 여러분 잊어먹었다는 말도 안 되고 자기가 꿈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꿈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니까 이거 정확하게 그대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꿈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침대에 앉아가 한 생각은 내 나라가 뭐 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네 생각대로 안 된다. 장래일을 계획하신 이가 자기 계획대로 끌고 간다. 그 계획이 뭐냐? 요 세상 나라가 요래 돌아가는 것이 자기 계획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돌의 나라가 재림 예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지 네 나라는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나라다. 왜냐하면요, 이게 여러분 이 네 나라 중에서 제일 빨리 끝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여러분 66년 동안 해묵고 없어졌고요, 요게 한 200 몇 년, 200 초창기 단계, 요게 한 260년 정도, 요게 한 500 몇십 년 정도. 그래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길게 갑니다. 여러분, 지가 제일 짧게 묻, 야 임마, 네가 제일 짧게 묻다 임마. 근데 여러분 차라리 얘가 여러분 3장의 금신상만 내 안 발랐어도 얘도 오래 묻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금신상에 묵는 것 때문에 얘가 오히려 못 갔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20몇 절이야? 36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그 꿈은 이러한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께 아뢰리이다. 이건 뭐 풀 게 없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아까 내가 바벨론 나라가 아니고 제국을 이루었다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이 말을 할 때만 해도 기분이 좋았겠지요? 그래 맞다, 내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좀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아람어 성경에는 여기에 여러분 띠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띠. 띠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키입니다. 여러분 헬라어하고 아람어는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진짜 거의 비슷합니다. 뭐 글자 하나 조금씩 틀립니다.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를 알면 아람어 배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띠로 바뀌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따바르면 또바르 뭐 이러죠. 안 맞습니다. 따바르면 또바르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한자씩 발음이, 모음이 발음될 때에 조금 틀리게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히브리어 알면, 원리만 좀 알면 금방 배우겠지요.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 여러분 띠가 있습니다. 띠.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네가 왜 열왕의 왕이 됐느냐? 네가 왜 여러 왕들 중에 왕이 됐느냐? 하늘에 뭐가? 하나님이 7가지를 네한테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뒤에 있는 38절 보십시오. 사람들 중에서 공중의 새 어느 곳에 있던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마사 넘기사가, 여러분 저 앞에 37절에 주셨고 하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합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넘기사 이거보다 주셨고 또 뭐 했다? 주셨다 이래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네가 열왕의 왕이시다. 왕은 열왕의 왕이십니다. 띠. 왜냐하면 하나님이 7가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셨고 주셔서 다스리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멘. 그럼 여러분 7가지 준 게 뭐야? 나라, 권세, 능력, 영광. 에? 뭐라 카노? 한 사람만 이야기해봐라. 사람, 짐승, 복수로 다 붙었지. 사람들, 짐승들, 그 다음에 새들. 그래서 세계 어디에 있던 거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다 왕께 뭐 해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주셔서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여러 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똑똑하고 싸움을 잘해서 전략을 잘 세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로오멜을 쳐고 옵니다. 맞지요? 그돌로오멜은 여러분 작은 나라가 아니다 했지요. 4개 나라를 연합군으로 이끌어온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그돌로오멜을 318명 끌고 가가지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기고 돌아올 때 내가 작전을 제시했네 뭐 이러고 건들거리고 오는데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야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전략을 잘 세워서 이긴 게 아니요, 네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열왕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고 너것이 말뚝이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생애 가운데 7가지를 주시고 주셔서 너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스리게 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지금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가 열왕의 왕이라 분위기 좋았지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이신 하나님이 주시고 주셔서 7가지를 네가 다스리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래 됐다. 기분이 지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상당히 네가 열왕의 왕이시라. 맞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고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뭡니까? 저거 나라 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가 잘났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신이 줬으면 말뚝이 줬다든지 너보가 줬다든지 아쿠가 줬다 해야 되는데 이 세 신이 있는데 이런 신도 아니고 자기가 이미 전쟁에 가 떡사발이 쳤던 그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 됐지요. 센 신이 이기는 거예요. 이미 정복해가 떡사발이 친 나라에 왕이 줬다.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뭐 우리 신은 뭐요? 뭐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되는. 근데 여러분 너 다니엘을 이빨에 힘줘 새끼야 이라고 못 때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거 야 말이 틀렸다면 저거 신의 술객들이 알아맞혀야 되는데 저거 신의 술객들은 못 알아맞혔다는 겁니다. 얘가 알아맞혔다는 겁니다. 왜? 얘 뒤에 있는 신들은 이거 꿈 안 줬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알아맞혔기 때문에 다니엘 뒤에 있는 신이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얘 말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분은 나쁜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연결돼서 전도해야 되느냐?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그저래도 네 말이 맞는데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3장에 만지듯이 그 사람을 만집니다. 알아서. 그래서 버리든지 창세전에 예정했으면 돌아오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참, 난 다니엘 대단한 것 같아. 능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뭐다? 그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금머리를 지금 세웠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금의 나라를 세웠을까요? 바벨론을 세웠을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몽둥이 몽디. 바벨론을 세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몽디입니다. 몽디. 남유다가 뭐 섬겼기 때문에 바알신 섬기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 부르신 목적 제사장 나라 되는 거 맞습니까? 에이? 1, 2, 3 이루어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들어오는 거 이거에 수종들 안 하고 바알신에 미쳐 살더라. 돈, 섹스, 술에 미쳐 살더란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대한 몽디로 들어선 나라가 어디라고?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거기를 먼저 가서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뭐 가지고 때렸습니까? 먼저 바벨론 앞에 제국된 나라 잘 나가고 있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띵 때렸습니다. 맞습니까? 아수르로 때렸는데 남유다도 제가 차서 때리려고 하는데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딱 세리 뿌면 아수르는 포로국 말살정책을 쓴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정복한 잡아가가지고 자기가 정복한 국가에 씨 뿌리듯이 흩어버리고 또 이미 정복한 국가의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그 나라의 씨를 풀어버린다 했지요. 한 나라에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올 때 이것들이 자기 신들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여자들하고 다 재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혈통이 섞이고 언어가 섞이도록. 그래서 독립운동 자체를 꿈을 못 꾸도록.
왜냐하면 죽은 나라 백성들만 모여 있어야 여러분 독립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세계 각국의 포로들이 다 와가 여기서 섞어버리는데 그 다음 자식들은 틱인데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의 포로국 정책이었어. 말살 정책이거든. 아수르야. 살마나슬 5세, 사내립 이런 것들의 말살 정책이. 그래서 이것들한테 맡기면 어찌 되느냐? 창세기 49장 10절.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서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예수가 온다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 가운데 종로로 난 자를 건져주고 세 가지 복을 준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에는 메시아가 오는 지파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수르를 갑자기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을 신흥 세력으로 확 진짜 막 한날 무다히 세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겠지. 하나님이 너를 몽둥이로 쓰시, 이사야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너를 몽둥이로 쓴 거지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망하고 나면 둘째 나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뒷절 몇 절이요? 39절입니다. 30절. 왕의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많은 나라가 일어난다? 여러분,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 이 은혜 나라니까 금보다는 못하지요. 근데 여러분, 정복한 이 뭐지? 사이즈는 머리가 크나 가슴하고 팔이 크나? 머리가 가슴하고 팔보다 더 큰 사람은 이건 뭐야 도대체? 짱구요 뭐야?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얘가 여러분 정복한 사이즈, 땅 사이즈도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국가는 539년부터 몇 년까지? 331년까지 거의 여러분 200몇 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66년, 메데파사는 뭐요? 200몇 년, 200몇십 년. 그러니까 얘는 200 몇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200 초창기 단계입니다. 얘는 여러분 3배는 오래 다스렸습니다. 땅 사이즈도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배 정도로 크고. 그러니까 여러분 왕보다 못하다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왕보다 못하다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제 제국을 이루었으니까 그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존중하고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 그 다음 왕을 존중하고 따르는 이 영광이, 왕으로서의 영광이 당신이 제일 낫다는 겁니다. 바사 왕도 얘를 사람들이 추종한 것처럼 추종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영광이 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 은혜 나라가 일어난다. 이게 여러분 메데 바사다 있지요? 메데 나라 다리오, 바사 나라 고레스. 다리오가 장인이고 외삼촌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조카입니다. 조카고 사위인데 요 둘이가 전쟁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워낙 큰 나라니까 같이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올림픽이 영웅을 만들지요? 원래는 여러분 겨우 막 이렇게 국가대표로 선발돼 가지고 갔는데 가서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다가 막 시리 우째 돌아 순간적으로 막 엔돌핀이 쏟고 이래가지고 영웅이 나쁘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얘가 더 뛰어나서, 그래서 곰이 비유되고 곰 한 편이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뿔 가진 수양으로 비유되는데 뿔 한 편이 더 길어졌다 이래 돼. 근데 그 더 길어진 것이 나중 나온 것이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리오가 원래 주왕이고 고레스가 여러분 원래 조카로서 사위로서 꼽사리로 전쟁에 끼었는데, 왜? 바벨론 너무 큰 나라라서 못 이겨서 요것들이 세력을 합쳐서 갔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얘가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소질이 이렇게 있었나? 그러면서 여러분 얘가 주왕이 되고, 얘는 이제 나이도 60쯤 돼 갔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따라지가 되진 겁니다. 어쨌든 메데 파사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이제 메데가 없어지고 파사로 페르시아로 통일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한 208년 정도, 210년 정도 다스렸습니다. 그럼 메데 파사는 왜 일어났을까? 이거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전에 이래 예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메데 파사는 왜 일어났을까요? 메데 파사는요,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내 목자라. 고레스는 내 뭐라? 목자라. 목자라는 말은 양을 이끌고 어디 댕기는 목자 아닙니까? 고레스는 내 목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라 할 것이며 얘가.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할 자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성전 건축은 물론 스룹바벨이 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틀을 닦는다는 말이에요. 하도록 허락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왜 세워졌느냐? 메데파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 나라, 애국과 구스와 서바라는 세 나라를 이스라엘을 풀어주면 요 나라를 준다고 다니엘한테 이야기를 해라 했댔지요. 요 이야기는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써져 있지만 다니엘 7장에 다니엘도 곰이 갈빗대 세 짝을 물어, 메데파사로 상징하는데 갈빗대 세 짝을 물었다 했거든. 이 갈빗대 세 짝이 이사야 43장 3절 4절에 보면 애국과 구스와 서바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보다 10배로 큰 나라들, 100배로 큰 나라들을 바사왕 고레스한테 네가 이 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너가 10조도 정복 못하고 선배도 정복 못한 이 나라를 네가 정복하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풀어주라는 속량물로 요 나라를 주는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되나 보자고 치러 갔는데 이게 붙습니다, 여러분. 이 세 나라를 주는 걸 보면서 고레스가 역대하 36장 맨 끝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은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에스라 1장 1절에 3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은 열왕의 하나님이라. 그가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 중에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해서 42,360명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있었지만 세 번의 포로 해방이 있었는데 1차 포로 해방 누구 때? 고레스 때. 고레스가 레스고 아닙니까, 여러분? 레스고가 한번 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레스, 캄비세스, 수메르디스, 다리오, 그 다음에 아수에로가 여러분 크세르크세스인데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2m짜리 피어싱하고 이거 있습니다. 얘가 아수에로고,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는 얘 2m짜리 마누라가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에스더.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래, 저거 의미 영향을 받아서 2차 포로, 3차 포로를 아닥사스다가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때에 세 번이나 포로들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뭘 이루셨느냐? 예레미야 25장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70년 만에 포로가 마치고 본토로 돌아온다는 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하고 관계가 있어서 다 세상 열왕이 바뀌는 겁니다. 아나? 세상의 중심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다. 아나? 신약에는 여러분 자꾸 대체 신학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강조하는데 저는 여러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강조하는 사람 너무 같습니다. 너무 같다. 그래까지 아니다. 지금은 세상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막 이스라엘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이스라엘을, 우리나라 사람, 이스라엘에 떡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천하만민,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기에 꼽사리끼가 돌아올 것입니다만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느 열방보다 이스라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 계획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스라엘이 구속계획을 감당할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핵심 맞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있고. 그럼 메데파사를 왜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 뭐 해주라고? 다시 풀어서 성전 짓고, 지금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땅에서 예수가 오는 거 진행되는 중이거든요. 그 역사가 계속 진행시켜지도록 다시 보내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누구 나라가 일어납니까? 헬라 왕이 일어납니다. 이 노세 나라. 요 헬라 왕은 알렉산더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의 왕이 돼서 32살에 완전히 여러분 더 헬라 왕 저 위에 메데파사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10년 만에.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은 누굴까요? 징기스칸입니다, 여러분. 아, 징기스칸 대단합니다. 징기스칸 뭐 이렇게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제일 넓은. 그러나 여러분 일만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넓다. 만약에 여러분 알렉산더가 안 죽고 계속해서 살아 있었다면 징기스칸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얘는 20의 왕, 20살짜리 여러분 20살 때 뭐 했노? 20살 때 왕이 돼가 30살에 거의 여러분 유럽, 소아시아,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있는 그 수리아 그쪽 다 정복하고 밑에 애굽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 이기고 나서 다시 지금 중동 지역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려고 인도를 잡아먹고 아시아를 삼키려고 했는데 거기서 섬깁니다. 그게 30몇 살 때입니다.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운 사람이라고 알려졌잖아요.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제자입니다, 여러분. 니 꼬라지를 알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3살 때 저 아버지가 얘한테 헬라 철학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를 선생으로 붙였습니다. 16살까지인가 뭐 얘한테 배우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20살에 딱 왕이 되고 나서 머리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문무를 겸비한 사람. 여러분 지금 역사에 뜬 사람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싸움만 잘해가지고는 이수신 같은 사람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가리를 쓸 줄 알아야. 그러면서 이수신 장군 명랑 같은 데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안 싸웁니다, 여러분. 계속 물때 이런 거 보고, 뭐 이래서 다가 나중에 뭐가 탁 역사가 일어나지. 어방한 것들은 무조건 돌격 앞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지도 죽고 니도 죽고 막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헬라왕 알렉산더는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얘는 다스린 세월도 260년, 270년 이렇게 다스립니다. 331년부터 63년까지 어마어마한 세월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럼 헬라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헬라는 여러분, 이 헬라왕 알렉산더는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두 가지 소명이 있었습니다. 부심의 소명. 뭘까요? 헬라니즘, 즉 헬라 문화를 세계에 줘야 되겠다. 그 성경에 보면요, 내가 자유자나 종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지혜자나 미련한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이런 말이 로마서 1장 14절인가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 지혜자나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그 지혜자나 미련한 자의 구별이 뭐냐면 헬라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헬라 철학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아십니까? 그거 누가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 기준을 다 헬라왕 알렉산더가 만들어 놨습니다. 헬라왕 알렉산더는요,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을 전파하고 싶었고요. 얘는 서양 사람이고 지금 자기가 바벨론을 나중에 정복해 거기를 자기 이렇게 본거지로 삼았는데 동양과 서양을 어떻게 합치고 그게 지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과 헬라어로 합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섭리가 있냐? 여러분 헬라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언어입니다. 헬라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라고? 정교한 언어.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는 명사나 단어가 하나 딱 있으면 그 단어의
성숙격이 나옵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그 다음에 능동태인지 중간태도 있습니다. 중간태인지 그 다음에 수동태인지가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앞대가리에 뭘 붙이면 그게 과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헬라어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하여튼 헬라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똥이 하나 딱 있다. 똥. 우리나라는 여러분 똥이라면 끝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동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헬라어는요, 똥이 딱 있으면 이게 남자가 싼 똥인지 여자가 싼 똥인지, 그 다음에 이게 과거에 싼 똥인지 지금 싸고 있는 똥인지 앞으로 쌀 똥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싸는지 아무 생각 없이 신문 보면서 싸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관장하는지 다 나옵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하나가 있는데 문장이 될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아십니까? 세계에서 독일어도 중간태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정교한 언어, 세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언어로 뭘 쓰기를 원하셨느냐? 복음을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 시대에 예수가 오거든요. 하나님은 이거 창세전에 계획을 해놨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이 septuaginta라 해서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헬라어로는 번역 안 되는 표현이 없고 번역 안 되는 언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언어. 자기는 헬라 철학을 전파해야 되니까 헬라 언어를 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 작업을 하도록 예수가 조금 있으면 올 거거든요. 맞지요? 331년부터 64년까지니까 한 30년 더 있으면, 한 60년 더 있으면 예수가 올까 하면 로마가 차지하면서 예수가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오기까지 헬라어가 온 세계에 뭐 되도록 보급이 되도록, 헬라어를 모르는 놈은 미련한 놈, 헬라어를 아는 놈은 지혜자, 이렇게 구별이 되도록. 이해가 오셨나? 그 다음에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로마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요거는 63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470, 4, 5년, 6년, 요래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로마는 더 오래 가고요. 어쨌든, 로마가 일어납니다. 로마는 여러분, 쇠에 비유했습니다. 맞지요? 쇠는 모든 연장보다 더 강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것을 밟고 부서뜨리며 찧어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가는 나라마다 박살을 내놨습니다. 진짜 가루로 만들어버린. 난폭하기가 여러분 앞에 있는 세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곰에 비유됐고 사자에 비유됐고 느부갓네살은 7장을 보면, 그 다음 곰에 비유됐고 메데파사, 헬라 표범에 비유됐고, 요거는 괴물에 비유됐습니다. 로마는 그냥 흉악한 짐승 괴물이란 말이거든요. 괴물에 비유됐어요. 진짜 괴물 같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하나님. 로마는 왜 세웠느냐? 로마는요, 길 닦으라고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하라고 세운 겁니다, 여러분. 로마를 왜 세웠다고? 길 닦으라고. 길 닦, 구두 닦, 길 닦, 길 닦, 구두 닦, 길 닦, 구두 닦. 네, 얘는 길 닦았습니다. 얘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모든 여러분, 이 다른 나라로 가는 게 배로 갔습니다, 주로. 뭐로 갔다고요? 왜냐하면, 배로 가는 게, 그 바다가 있으면 배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중해 타고 왔다 갔다 흑해나마 하여튼 전부 다 배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도 골짜기가 많고 산이 많고 길은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여러분 배로 다녀요. 근데 배로 다니면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가동 이런 거 아시나? 가동, 또 가하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태풍 오제, 겨울에 여러분 항구 얼제.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블라디보스톡에 해군사령부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것만 안 오니까. 워낙 추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도 또 얼기도 하지. 이게 여러분, 항구가 다 얼어버리니까 겨울 3개월은 묶여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도 오도 못한 거예요. 그 이제 예수 올 거를 예수가 로마 시대에 왔거든요. 맞지요? 로마 시대 앞부분에 왔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이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이걸 주셨잖아요. 그 얘들이 가야 되는데 가동에 걸리지. 여름에는 태풍에 걸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 때문에 못 나가. 왜? 바다신이 있간데. 가면 바다가 자꾸 뒤집어지니까 바다신이 있는 거지. 뭐 여름에 못 가, 겨울에 못 가. 그러니까 복음이 효과적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길 닦아라. 어이, 로마, 니 길 닦아라. 네가 제일 오래 나라를 줄 테니까 오랫동안 막 길 닦아라. 얘는요, 진짜 새마을 운동에 돼갑니다, 여러분. 선구자고. 계속 길 닦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여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가 닦아난 도로 없는 나라가 있는가? 예루살렘에도 가면, 예루살렘 거기, 유대인 쿼터, 어디, 뭐야, 그거. 에이. 통곡의 벽. 거기서 조금 올라오면, 유대인 해당이 있습니다, 해당. 통곡의 반대편으로 가면 성전산 나오고, 이쪽 반대편으로 가면 해당 있지, 어디야? 에이? 그 해당 있잖아, 와. 해당 있지. 해당에서 약간 옆으로 가면 그 밑으로 푹 꺼진 데가 하나 있는데 전철처럼 거기에 여러분 읽어보면 로마가 닦아난 도로입니다. 그냥 길을 그냥 이렇게 발굴해가 좀 밑으로 꺼졌죠. 옛날 도로니까 지금은 이제 퇴적층들이 뭐 쌓이고 이렇게 했을 거니까 거기가 여러분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에 가도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고린도에 가도 보존되어 있고 뭐 그리스 가도 어디가 마게도냐 가도 어디에 가도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가 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 자기는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해야 돼. 군사 물자를 나르고 이것들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길을 자기 욕심의 길을 닦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가는 길들을 마련하셨다. 그리고 로마가 망하고 나면 열왕시대가 일어났는데 열왕시대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보십시다. 어휴, 빨리 이런 시간이 없네. 여러분 42절 안 보십시오. 41절 안 보십시오.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다 이래 돼 있지요. 발가락만 쇠고 토기장의 진흙이가 발과 발가락이 다 그렇나? 발과 발가락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쇠나니까 강하고요. 하나는 진흙이니까 약하고요. 이 둘이가 피차 뭐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다가 312년이가 콘스탄틴 대제가 뭐합니까? 밀라노 칙령이라서 기독교로 그때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모든 종교를 인정해주고 더군다나 딱 기독교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탄압해왔던 기독교에게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준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기독교로 공인됩니다, 여러분. 뭐 니케아 종교회의가 벌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콘스탄틴 때 일어났는데 그러다가 그게 312년인가 13년인가 그렇고요. 33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콘스탄틴이 천도를 합니다. 그 지도 있나? 세계 지도 있나? 그건 내가 준비해라 소리 안 했는데 있으면 한번 찾아놔 봐라. 뭘 한다고요? 지금 있으면 틀어봐라. 천도를 합니다. 천도를. 어디로 천도를 하느냐? 원래 로마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로마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 어디 중간에 있습니다. 이태리가, 이거, 지중해 윗대가리에 보면 이거 하나 있습니다. 에스카이아 같은 구두발 같은 거. 거기 어디 종아리 부분인가? 거기가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아닙니까? 로마인데, 이 나라가 워낙 오만 잡신을 다 섬기고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는데, 이게 우상을, 신상과 신당과 이걸 다른 종교들이 워낙 들어와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 여기서 뭐라 해야 되지? 기독교를 국교로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거기가 무슨 해협이야?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횡단하는 해협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배 타고 이렇게 관광하면 무조건 가는데, 이쪽을 보면 아시아가 있고, 이쪽을 보면 유럽이 있는. 거기가 무슨, 뭐라 하면? 말 마라? 말하지 마라. 하여튼, 거기에 해협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천도를 합니다. 수도를 옮깁니다. 옛날에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동쪽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요쪽으로 옮긴 데가 동로마가 되고요. 요쪽으로 안 옮기고 옛날부터 있었던 그 로마가 서로마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콘스탄티노플. 여기는 여러분 계속 발전이 일어났겠지요. 어마어마한 발전이 일어나면서 동로마는 여러분 확 새처럼 강해지고요. 서로마는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탈리아에 있는 서로마는. 그러면서 하나는 뭐처럼 되고, 하나는 쇠처럼 되고, 하나는 동로마는 쇠처럼 되고, 얘는 약해지고. 이 약해진 나라가 자꾸 분리가 일어나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유럽 국가들로 다 이렇게 독립한 겁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서 요 나라는 계속 동로마는 조금 더 유지가 돼가, 조금 더가 아니고 좀 오래 유지가 돼가 계속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발 부분으로 내려갔다는 건 이제 완전 열왕시대가 됐다는 거지요. 열왕시대에도 쇠처럼 강한 데가 있고 진흙처럼 약한 데가 있다는 겁니다. 열왕시대는 이제 자주국을 가진 나라로 쪼개져 보니까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고 있더라는 겁니다. 됐지요? 그들이 서로 교류는 하겠지만은, 이 말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서로 교류는 하겠지만은 섞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뭐와 뭐가 안 섞이는 것처럼, 쇠와 진흙이 안 섞이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것처럼 하나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뒤절에 보면 열왕시대 끝부분에, 발 부분이지만 열왕시대지만 열왕시대 정확하게 표현하면 끝부분에 복음이 이제 다 전거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요럴 쯤에 누가 일어납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스스로 산돌, 사람 제기태 스스로 한 돌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 돌덩어리가 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뭘 쳐버리더라? 세상 나라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신상이 세상을 가리킨다 했지요. 세상 나라를 재림 예수가 이러면 아마겟돈 전쟁과 더불어서 세상 나라를 쳐버리고, 그러면 진흙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쇠, 그 다음에 여러분 놋, 그 다음에 여러분 금 다 없어지고, 이거는 나라가 망했어도 여러분 백성들은 남아있겠지요. 이것도 남아있겠지요.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의 세상이 되더라? 돌의 세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이 꿈을 꾸는 그 당일날 네가 앉아서 침상에 앉아 잠이 안 와가지고 2년째에 막 꿈꾸었던 그 비전, 그 꿈대로 안 된다. 로마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망할 세상이고 앞으로 돌의 나라가 뭐할 세상이다? 영원한 세상이다. 그래서 돌의 나라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망하지 않는 나라. 이 돌의 나라는 안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지 않는다? 주권이 바뀌어. 여러분, 여기 안 망하는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앞에도 제국이 있었는데, 애굽 망했지요, 아수르 망했지요, 바벨론 망했지요, 메데파사 망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헬라 망했지요, 로마 망했지요, 열왕 망했지.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나라를 평가할 때, 야, 저 나라는 좋겠다. 저런 나라가 망하겠나 했던 나라들이 다 우수수수 망하지만은 재림 예수의 나라는 영원히 많은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주권과 국권이 바뀌지 않는 나라, 즉 한 왕이 계속하여 많은 나라, 통치하는 나라. 그 다음에 그 왕이 오면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나라를 박살내고 부수어버릴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세상 돌아갈 일이지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알아 몰라. 술객들은 알아 몰라. 그 주변국들은 알아 몰라.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오직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떼준 사람만 이걸 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왜 이들에게 그럼 그걸 알려줬느냐? 너희가 저 모르는 수많은 왕들과 그 다음에 지혜자들이라 하는 것들과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증인. 너는 하나님과 직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지만 쟤들은 너를 통해서 듣도록. 아멘. 오늘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은사로, 능력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직접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지만 저 밖에 있는 영혼들,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양이 있어 그들도 내게로 인도하여야 하리라. 저 영혼들은 뭘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가지고 능력을 풀고 은사를 풀고 계시를 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열국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증인이 되라고, 꼭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전가할 때에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장악했다는 제국의 왕이 15살, 16살 아한테 여러분 엎드려 절합니다. 절하면서 너희 신이 신짱이다. 야, 너희 신이 말뚝보다 더 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 그래, 지금. 너희 신이 말뚝보다 세고, 악후보다 세고, 너희 신이 너무보다 더 세다는 겁니다. 너희 신이 신짱이다. 그리고 너희 신은 모든 왕의 주관자로, 주제다. 이 말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주제시다. 이렇게 해요. 느부갓네살의 단점이 뭐냐면 미친 채로 쭉 갚으셔야 되는데 제정신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3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거든 미친 채로 쭉 갚으십시오, 여러분. 안 가는 것들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 이야기다. 아가 호부간 4살밖에 안 돼서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 자꾸 온다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거든. 정신 차리지 말고 쭉 갚으십시오, 그냥. 그럼 다니엘 대프고. 그 대가리 흔들고 정신 차리면 느부갓네살 대프고. 이래야 되는 기다. 이 차이가 뭐 별 차이가 없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주겠다는 상을 다 주더라는 겁니다. 명예 준다, 명예 줬고, 높인다, 보석 주면 보석 주고. 그래서 여러분, 증거하는 자기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정인이 되어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사들 1장 17절의 기름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준다 했는데 내가 기도하니 주십시오. 지금 그리고 주시면 왜 주셨는지를 알아서 이것 가지고 너를 자랑하라가 아니라 네 출세하는 데 쓰라가 아니라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너는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을 알지만은 세상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내 계획이다. 네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알 길이 없는. 네가 입을 열어서 세상 가운데 정인으로 살아라. 교회에서만 맨날 교회에서만 처박혀서 교회 안에서만 뭐가 되지 말고 정인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인으로 달려가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책을 보면 깨달아 아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푸는 이해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열국 가운데 하나님을 전가하는 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높임을 받겠사오니 다니엘의 복이 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들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국 가운데 주의 정인으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전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부갓네살은 세상 나라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부르는 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네 생각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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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내 생각대로 세상 나라가 돌아간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도 이것의 정인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여 열한 가운데서 이 열방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자기 꿈과 자기 비전에 사로잡혀 도취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네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 많은 영혼들을 느부갓네살처럼 무릎 꿇게 하며 하늘에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것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구제로 선교로 건축으로 이자은금으로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실 뿐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이 더하게 하시고 재정의 하나님이여 창고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베푸시는 물질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은사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라 하심인 줄 알고 물론 내가 받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것으로 복받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